이렇게 아름다운 9월, 이 소중한 시간에 저의 지극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몸이 건조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이 시간 여러 성도님들에게 드리게 돼서 너무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 저를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1933년 6월 16일 경기도 시흥군 서면 노원사리 동창골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살 때에 저는 안양으로 이사 나올 7살 때 그때까지 거기서 살았는데 저는 워낙 아주 속이 너무 좁아서 그런지 그냥 무서운 게 많고 그냥 근심 걱정도 많고 이렇게 모든 게 다 무서워요. 그래서 그때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이죠. 거기 무진회라고 있는데 거기까지 제가 그 길 걸어다니 쭉 가고 오고 했는데 아마 지금 유치원 군화일 거예요. 저기서 군인이나 그 순경이 서 있으면은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겁이 나는 거예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래서 그냥 슬금슬금 하다가 그냥 다른 길로 그냥 쭉 돌아서 삥 돌아갔던 그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하늘에 비행기가 뜨면은 무서워서 그냥 숲속으로 숨어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근심, 두려운 게 많고 그런 사람인데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참 모든 게 이게 두렵고 이렇게 무섭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피 없는 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1941년 7살 때에 내가 태어난 곳 그 광명에서 안양시로 이렇게 이사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 나온 그 해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우리 집 옆집에 사는 저보다 한 2-3살 더 먹은 그 동네 누나가 있었어요. 영자 씨. 이름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아마 여자 이름이 돼서 그런지도 모르죠. 하여튼 영자 씨가 있었는데 그 영자 씨 손에 끌려서 안양 초등학교에 처음 제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그 해에 저는 멀리서 풍금 소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들리는 안양제일교회에 발을 들여놨습니다. 1941년도입니다. 교회에 들여놓으니까 선생님도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어떻게 잘해주는지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 안양제일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1945년도에 일제에서 해방이 되고
47년도에는 안양 국민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때 안양에는 중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효도동에 가니까 무슨 뭐라고 하던가 경복중학교라고 아까 소개해 주셨습니다만 거기 그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요. 천안에서 오는 통근차 하나밖에 없어요. 그 통근차를 타고 매일 그 기차가 들어오면 막 뛰어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학교에 다녔어요. 근데 그때는 그 통근열차가 거의 매일 연착하다 조금씩 연착했어요. 그래서 그걸 타고 가면 학교에 가면은 벌써 첫째 시간은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아주 공부하느냐고 혼났어요. 가뜩이나 머리가 두는데 그 따라가느냐고 제가 고생이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1950년도 50년 우리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50년 6월 15일 날 6.25 사변이 터졌죠. 6.25 타변이 터져서 그때 우리 성도들도 전부 흩어지고 그렇게 되고 이후 계속된 일사후퇴로 인해서 안양은 전부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여행이 그 이경래 장로님 댁은 그 화를 미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난 갔다 들어온 그 성도들 한두 사람들이 장로님 댁에 모여서 예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우리 안양제일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참 너무나 우리가 감사한 일이죠.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후 저는 그 크리스찬 학교라고 그래가지고 그 연희대학교 지금 그 연세대학교 됐습니다만 거기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법학 교수님들 계시고 이렇게 제가 보면 교수님 앞에 가면 제가 그냥 위축이 되고 이러는데 하여튼 제가 그 법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법학과에 입학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러나 저는 그 교양 과목이라는 게 있죠. 전공 과목 이외에 저는 그 교양 과목 몇 군데 제가 주력을 했습니다. 교수 한 분은 지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한번 모셨던 우리 김형석 교수님, 그분의 그 철학 그 강좌에 제가 이렇게 참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또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박태준 교수라고 계십니다. 아마 아시는 분 계시고 모르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찬송가 436장 있죠. 나 이제 주님이 새 생명 얻은 그 찬송가를 작곡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우라고 그러는데 아마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친구 생각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봄의 교향악이 울려 퍼지는 청라언덕 이렇게 쭉 나가죠. 청라언덕이 어디냐면 지금 대구에 있다고 합니다. 그 노래를 그곳에 가서 불러보면 더욱 은혜가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곡도 작곡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박태준 교수님에게서 화성학, 대위법 그리고 합창 이런 걸 좀 배웠습니다. 이것을 연유로 해서 저는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안양제일교회 아까
장로님이 조금 소개해 주셨습니다만은 그때는 성가대가 뭐 지금같이 여러 개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교회 성가대 한 20여 년 동안 지휘하게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 장로성가단이라고 있습니다. 한국 장로성가단. 장로사단간에 입단해서 근 40년 가까이 이렇게 함께 우리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밀양 지역, 금년에는 그 전라남도 그 옛날 그 문준경 선교사 전도사님이 그 사역하시던 그 전라남도 증도라고는 그 섬이 있는데 그 지역 금년은 가서 우리가 사장 사역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여행 연주 여행도 여러 번 다녀왔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저는 그 1950 몇 년 대학 3학년 때입니다. 제가 그 세계 위장병 그리고 뭐 전문적인 용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상동맥 부전증이라고 하는 그런 심장병이 있더라고요. 그 병에 제가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저는 아주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저는 우리 신문에 그 성령 집회 광고를 보고 저는 저 경상북도 김천 근방에 가면 용문산이라고 있습니다. 양평의 용문산 말고 용문산 그 8월 달에 저는 올라갔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렇게 쉽지만 옛날에 정말 저는 어디 차 타고 멀리 가보지도 않았는데 혼자 배가 아프고 밥 잘 먹고 이거 어디 좋은 약수터가 좋은 데가 있다고 그냥 집에서 거짓말하고 그냥 저는 기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나운몽 장로님이라고 계셨습니다. 나운몽 장로님의 성령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저는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산에 올라가서 5일 동안 정말 금식하면서 바위돌과 그리고 풀뿌리를 붙들면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몸이 아프기 때문에 이 병원 저 병원 와서 가는 곳마다가 지어주는 약이 엄청 많아요. 다 버리지도 못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약 봉지를 가방 들고 올라갔었어요. 용문산에. 그러다가 제가 비장하니 나름대로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 약봉투를 쓰레기통에다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부족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 병을 위해서 또 기도했죠. 열심히. 그런데 곁에는 보니까는 뭐 은혜 받고 병도 났다고 그래서 좋다고 날뛰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저는 아무리 집에 삼소고가 안수도 받고 해봤지만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좀 마지막 날 됐어요. 오늘 집회 새벽 기도회 끝나면 바로 가는 거예요. 나는 딴 사람들은 다 은혜 받고 좋다고 하다는데 나는 그냥 빈 털털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순간 딴 사람들은 옆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다는데 제 가슴에 오히려 절망이 막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한쪽으로 이렇게 생각됐죠. 예수님이 정말 너무 제자한테 야속하더라고요. 주님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더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독백을 하고 쭉 있는데 조금 있다가 제가 저 멀리 앞산과 계곡을 바라보고 있는데 눈을 감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저는 뭐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신비스러운 어떤 신앙적인 체험 이런 걸 별로 그렇게 고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그 친구들이 한국신학대학교 다니던 친구들 다 목사 되고 다 그랬지만은 뭐 그 중에 하나는 우리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들까지 된 친구들이 있어요. 박봉량이라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자라났죠. 박봉량. 그렇게 이제 신학생 그 기장 측 학생들하고의 보면은 생각하는 게 상당히 진보적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때만 하더라도 뭐 김재준 목사님의 그 뭐 신신학이니 뭐 해가지고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신학적인 파동이 많이 있었는데 비교적 저도 그런 생각이 이런 그 신비적인 그런 체험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제가 어떤 변화가 나면 그냥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고 손서부터 뜨거워지더라고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뿐만 아니라 근심 걱정사 싹 사라져버리고 감사 그리고 기쁨 이 파도가 저에게 덮쳐왔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에 절망하다가 주님을 원망하다가 주님께서 그대로 보내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려가라 하지 않으시고 제 부족하지만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저는 아버지 아주 병도 낫다는 생각이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날 내려와서 우선 그 김천 거기 어느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죽도 못 먹던 그런 제가 그냥 보리밥을 한 움큼에다 밥을 이렇게 많이 주더라고요. 한 움큼. 그리고 뭐 매운 거 경상도 그냥 매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잔뜩 갖다 놓은 거 그냥 그거를 다 한꺼번에 다 때려 먹었어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 보니까는 밥죽도 못 먹고 뭐 아파서 하던 애가 약수터에 약수터에 간다고 갔는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집에 이렇게 와 보니까는 굉장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 얼굴도 그냥 병자 같지가 않고 그렇게 이제 해서 깜짝 놀라고 우리 가족들도 그때는 믿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공부에 방해된다고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그때 얼마나 제가 부모님들한테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것이 어린 마음에 열등감을 가지고
마음 놓고 교회를 갔으면 좋겠는데 교회 못 가게 해서 공부 못한다고 못 가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어린 마음에 멍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제가 그렇게 좀 지내왔는데, 우리 부모님들 그냥 안 믿고 이제 그랬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딴 사람 돼가지고 오니까는 우리 집안에도 다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고전 분들이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본가와 이 처가의 모든 식구들이 다 그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는 지금 영락교회를 비롯한 모든 큰 교회 지금 많이 흩어져 있어요. 거기에 권사, 장로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조카들 가운데서는 목사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친처가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받게 된 것을 저는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전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목사님들 전도 참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그 생명 하나를 우리가 건진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생명 하나가 또 다른 생명을 이렇게 해서 구원자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많이 나갈 때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 1941년도 그 곁에서 아까 영자라고 얘기했죠? 영자. 그 영자 씨와 함께 손잡고 학교에 갔던 때, 그리고 그 무렵 우리 안양지열교회를 등록할 때를 생각하고 지금 뒤돌아보니까는 한 8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8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지금 순간도 우리가 그 속에 영혼이 있고, 우리가 제가 산 80년이라고, 지나간 80년이라는 건 상당히 긴 것 같지만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대해서 정말 새롭게 우리가 조그만 시간에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긴 시간이라고 넉넉하게 생각하고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지금 90돼서 이제 좀 깨닫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긴 말씀 드릴 때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족한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